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과 이어져서 안식일의 논쟁,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이 무엇이었죠?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일하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규정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히 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 배가 고프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그죠? 자비를 원하고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없고 그냥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아마 이제 이삭을 밀밭을 지나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일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바리새인들과 거의 동일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쭉 따르고 있다가 제자들이 밀밭을 세서 이삭을 이제 먹는 걸 보고
비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따라서 회당에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또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자비가 중요하다, 안식일의 개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가득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막 얘기하고 말씀하시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발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전제는 병을 고치는 것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일로 보는 거죠. 이삭을 잘라먹는 것도 일로 보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갖다 대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쳐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이런 전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는 전제의 중요한 전제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은 뭐 손 마른 거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아예 그냥 베이스로 딱 깔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전제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다? 사랑 많고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그냥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또 쉬운 예를 이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인데 만약에 너희들의 가축이, 특히 양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놔두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 너희들조차 구덩이에 양이 들어가 있으면 끌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도 그 양보다 더 귀한, 뒤에 나오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안식일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병든 사람이,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병명이라고 할까요? 병명이 뭐죠?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자,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니까 앞에 얘기로 치면 양 한 마리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구덩이는 이제 작은 구덩이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아예 올라오지 못하는. 여러분 예전에 그 요셉 얘기할 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구덩이를 파놓고 이제 물을 이제 저수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요셉 시대하고는 또 시대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구덩이는 굉장히 깊은 구덩이고 거기에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져내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이 예는 굉장히 위급할 때면 안식일에도 이런 위급한 가축도 곧 건져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손 마른 사람은 위급합니까? 안 합니까? 자,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손도 한쪽 손만 말랐어요. 한쪽 손은 괜찮겠죠? 뒤에 보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손은 멀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불편하고 힘들겠죠.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일은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그리고 한쪽 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다른 일 하는데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걸로 예수님을 탁 이렇게 올가매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은데 굳이 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양 한 마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곧저 건져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것, 위급함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죽기 때문에, 지금 양이 당장 죽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사실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을 때 그 이삭 안 먹는다고 뭐 죽었겠습니까? 그죠?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좀 더 성숙했다면 굳이 뭐 문제를 안 만들려면 그거 안 먹으면 돼요. 좀 배고픈 채로 가면 돼요. 그렇다고 뭐 쓰러져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그것까지 포용하시는 거죠. 왜요? 야, 배고파서 먹는데, 일이라는 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축적하고 막 부를 축적하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을 좀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기본적인 것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려라, 쉼을 누려라.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초점을 다시 한번 옮겨가면 이 사람들의 초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한 손 마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용도뿐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만약 정말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일으키세요. 가운데 딱 일으켜 놓고, 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분위기겠습니까? 자기는 뭐 얼마나 지금 손이 말라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 마른 병이 뭐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됐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소아마비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손이 이제 펴지지 않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손이 말랐다는 거.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좋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막 예수님하고 주고받고 자기는 지금 서 있는데 막 논쟁하고 있고, 이 되니 아닌 안 되니 이렇게 하면 손 마른 사람 마음 어떨까요? 와, 상처에 막 완전 상처, 왕상처. 지금 자기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뭐 바리새인 입장은 그것이죠. 그 한쪽 손 있잖아, 아니면 내일 고치면 되지,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통, 그 사람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거 내일 하면 되지, 야, 넌 한쪽 손 더 있잖아, 한쪽 손 더 있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니 안 되니 그걸로 막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이제 본문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안식일의 논쟁에 집중하는데, 이 사람을 딱 들어 보이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냥 그 율법 하나하나, 그냥 규정 그거 하나에 목이 메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상처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소자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연자면 똘에 목 매달고 가서 빠져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다 보니까 그럼 안식일에 일은 뭘까? 일은 아마 그래도 뭐 몇 킬로 이상 들지 말고 어디까지 가지 말고 이걸 하면 안 되고 뭐 요거까지는 되고 이런 규정 하나하나 세세한 것을 세워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쳐주시죠. 13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도 보면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손이 말랐으니까 손이 안 펴지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손을 내밀라고 해요. 이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밀면 손 마른 게 아니잖아요.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네? 내밀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즉시 치유가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자, 그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축하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야, 너 정말 고생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란 것도 없고요. 우리 아까 전제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거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냥 깔고 갑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래서 반응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이 가운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이 지금 드러나고 좋은 것이 드러나는 이 순간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조항 하나하나 규정, 이 규정도 성경에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운 어떤 전통인 것이죠.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이죠. 자기들의 말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뭐만 얘기하면 하나하나 토를 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도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우신 분이면 다음 날 아니면 안식이 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뒤로 데려가서 조용히 치료해 주시고 뭐 그래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딱 일어나라고 해갖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거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시고 도발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도발하시죠.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근본이신 예수님,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앞에서 이미 그 밀밭 사이에서의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의 근본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조항 하나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화가 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쁜 이 모습,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하나 뭐 지켜가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 오늘은 성경 읽었네, 내일은 성경 안 읽었네, 이런 것들로 막 꽉 짜여있어서 성경을 왜 읽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너는 성경 몇 독했어? 몇 독요? 저는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는데요. 이런 성경도 안 읽었니? 무지한 인간.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뭐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는 좋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좋아요. 하지만 성경을 왜 읽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자비인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정죄하고 뭐라고 하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뭔가 열심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부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1일 날 그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서 교환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즐겁게 하고 또 청년부 모임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왜 하지? 이거 왜 그렇지?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보면 특이한 것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여튼 짜증 나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경고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경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겸손해서 제가 뭘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마! 얘기하는 거죠.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미 이 얘기가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 내가 택한 종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택한 종은 다투지도 않고요, 들레지도 않는다고 해요. 들레지도 않는다는 게 막 큰 소리 내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떠나시잖아요. 자, 누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에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겠습니까? 그 따르는 무리에게 야, 저 종교 지도자들 나쁜 놈들이다. 나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불침번을 사면서 나를 보호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서 나타내서 내가 고쳐준 거야. 이렇게 생색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나를 죽이지 못하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나를 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계속 사람들 고쳐주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고쳐주는 건 자비, 사랑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비가 있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고쳐주시는 분이지 바리새인처럼
그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뭐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참으로 오갈 데 없는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난 조용하고 아무 말 안 해. 십자가 달릴 때도 별로 반항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을 때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폭력도 거부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중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겠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하시죠. 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과 심판하는 것과 왠지 이게 좀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심판한다는 건 강력하고 강하고 뭐 소리도 크게 낼 것 같고 엄중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상한 갈대는 꺾고 그저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물을 뿌려서 확실히 끄고, 이런 것이 약간 심판의 이미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하시는 분,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 여러분, 심판, 그 다음에 경고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그 프린트물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살펴보면 일맥상통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전해서 결국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심판주의해서 어떻게 또 놈이 나쁜 놈이나 하면서 심판을 막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심판을 왜 하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려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큰 거, 일이 되는 거, 기적, 놀라운 거,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감추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자극적인 것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온전히 따르면서 제자들과 같이 따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 심판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올해는 취업이 되어야지, 올해는 뭘 해야 되나요? 더 이뻐져야지, 올해는 키가 커야지, 올해는 살이 빠져야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뭔가 큰 거, 취업이 되고 내가 시험에 90점도 아니야, 99점도 아니야, 100점을 막 맞고 돈을 벌어도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벌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큰 것 같고 놀라운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인가? 안식일이면 안식일의 정말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면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가 이 주님께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큰 것,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꾸 감추시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분을 만나서 2022년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근본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하나님으로 향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